성경 말씀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듭니다. 구약 성경 1178면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람으로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그리고 받는 걸로 지금을 멈추하였으나 거기 거듭하지 못할 것이요 바르나 포도를 담았으나 그 포도들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제자가 잠잠하다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선을 쓰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시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낳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아멘. 여러분,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기억하시죠? 이 설국열차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기를 못했는데 중간에 이제 보다가 또 다시 보고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요즘 나오는 이렇게 줄거리나 짤로 보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이거 갑자기 많이 뜨거워지게 되고 이것을 인간들이 막으려고 오히려 수위를 몰고 올 수 있는 화학약품을 이제 살포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돼서 빙하기를 몰고 오게 됩니다. 이 빙하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열차에 올라타게 되고 이 무한동력 열차가 사람들을 이제 구분해서 싣게 됩니다. 맨 앞칸에는 많은 돈을 낸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 이제 그것을 차지하게 되고 중간에는 노동자나 이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맨 뒷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타게 되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단백질바를 먹으면서 이제 추위를 견디고 생기를 근근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맨 앞칸에 있는 사람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고 술과 또 마약과 화려한 것들, 사치를 누리면서 그것을 지내게 됩니다. 이 기차는 1.6km나 되는 굉장히 긴 기차죠. 그런데 이 1.6km나 되는 이 긴 기차의 처음과 끝은 너무나 양극단으로 부에 또 가난에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계급화된 사회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풍성하게 부유를 누리고 풍요 가운데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기에는 어두운 면이 함께 있습니다. 이 부가 공정하게 나눠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궁핍한 사람들은 신발 한 켤레 값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때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경제적인 풍요가 베델이나 또는 길갈 또는 부엘세바로 나아가는 그러한 종교적인 열성들을 갖게 되지만 반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류층 권력자들의 삶을 표현한 6장에서의 표현을 보면 이들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고 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와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였고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를 만큼 부유한 생활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가장 절박한 외침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심판과 멸망 앞에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본문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언약의 성소를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백성들,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왜 그렇죠? 그것으로 가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멀어서일까요?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예배 장소를 알려주시기 위함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 그 흔적의 장소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의 흔적을 붙잡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암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있지만 정의는 없습니다. 제사는 있지만 긍휼은 없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하나님 없는 북이스라엘은 병들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사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난한 자를 짓밟습니다. 힘없는 자에게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공의의 판결이 아닌 뇌물로 인해서 판결을 굽어지게 했고 정직한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는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사라지면 반드시 자기의 욕망이 그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동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는가? 성공인가? 인정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만족감인가? 아모스 시대의 비극은 종교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풍성한 종교적 열정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가게 됐죠. 문제는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려가는 가난한 자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성문에서 정의를 말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싫어한다는 힘없는 자에게 부당한 착취를 일삼고 있던 그 이중적인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로 목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순간 이미 무상이 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작은 손해조차 감수하기를 거절하는, 또 때로는 신앙인인 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거룩을 말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정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길가에 세우던 자신의 차에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받은 은혜를 그 앞에서 다 쏟아버리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만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도 자신의 종교성에 속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잃어버린 너희는 나를 찾으라. 오늘날 교회의 예배 형식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조명, 또 생생한 음향, 감미로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또 설교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감동적인 콘텐츠들도 너무 많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마르고 있고 거룩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있으며 십자가 앞에서 떨던 그 경외심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모스의 외침은 우리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아모스의 메시지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찾으라 하는 히브리어는 가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탐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 회개를 위한 장소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선언하십니다.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은 단지 우상과 같이 자신을 위한 수호신과 같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며 생명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시며 역사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베델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언약을 경험했던 그 형식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찾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월감에 빠져 껍데기만 남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는 궁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의 종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짓밟고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진실한 사람을 증오했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던 죄로 오염된 인생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은 반드시 정의와 거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지나 개인화하고 사유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방향 전환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분노와 악한 감정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삶에서는 세속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세상, 자기의 왕국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는 24시간을 뜻하고 365일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회개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아모스의 외침은 단순한 고대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은 지금 네가 뭘 찾고 있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낮아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외침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신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사역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종교적인 열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